요 앞에 보면은 전부 다 자석에 여기 있을 겁니다. 요 한 장 있는데요. 모자른 사람도 찾아주시고 29지마고 써가내시면 추첨해서 상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거기 그 퀴즈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휴대폰 중간에 또 울리면 안 좋기 때문에 휴대폰을 꺼놓으시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3주 동안 주말 전도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좀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 바로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10계명이라, 10가지 계명이라.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해서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다 새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신전, 성소라고 하는 신전에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성소의 법궤 안에다가 10계명을 보관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다. 제가 몇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성경대로 살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부분만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1004개의 본문이 있는데 그 1004개의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 1004개의 말씀을 압축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10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은 10계명을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10계명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겠죠. 오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너가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금지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 제가 세계의 6대 종교의 신들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이 중에 참 신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계 인구 중에 25억, 약 3분의 1,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유일신이신데 세 신격체로 존재하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17억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 종교의 신은 알라라는 신입니다. 알라. 근데 알라라는 말은 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힌두교. 힌두교는 어느 나라 종교죠? 인도의 힌두교는 10억 명이 있는데 신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3억이나 돼요. 3억. 좀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3억이나 되니까. 그 다음에 불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5억. 불교 5억.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어요. 근데 석가모니 자신은 자기를 신이라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종교, 이제 어떤 큰 종교로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각 민족의 종교, 거기에 7억 민족 신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무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무신론,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들이 12억.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참된 신이 누구일까? 참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창조입니다. 창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참신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10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음이로다.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 신이지만은 만방의 모든 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진짜 신이 아닌데 가짜인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헛된 신, 거짓 신이다. 그래서 참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으로 이 성경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6대 종교에 창조 진리가 있느냐? 불교에는 창조라는 사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윤회, 돌고 계속 돌기 때문에 창조가 필요가 없어요. 힌두교에는 창조가 신화의 형태로 어렴풋하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는 그냥 민족 중심이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사상이 없고, 무신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은 오늘날 과학의 진화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되었다. 근데 이 진화론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빅뱅이죠. 빅뱅은 뭐냐면 대폭발. 이 우주가 한 개의 점, 그게 특이점 하는 건데 그
그 점 하나가 뻥 하고 대폭발을 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그래서 막 별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 땅덩어리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무슨 단백질 같은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번개가 칠 때에 거기서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생명체가 변하고 변화가 돼서 원숭이가 되더니만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점 하나가 터져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그 다음 이슬람교는 사실 이 성경에서 빗나가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 여호와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분명한 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세계 6대 종교에서 창조 진리가 명확한 것은 성경,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신은 창조주,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음이로다.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은, 창조의 능력이 없는 신은 다 가짜라고 하는 가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없다가 생겨나야 돼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창조.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은 제조,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이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다, 이런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 전능한 능력. 이 정도는 돼야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방의 모든 신은 그 헛것이다. 그건 창조주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 그래서 참신에서는 내가 창조주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첫 번째 기록하셨을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그 창조주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 선언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신, 창조주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많지만은 내가 창조주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신은 오직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누가 나의 신이 될 것이냐? 금정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산신령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이 금정산을
만들었어요. 그건 아닌데. 그럼 왜 산신령이요? 그냥 산신령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런 산신령을 믿으실랍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다 그래요. 그 신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금정산도 만들고 황령산도 만들고 부산도 만들고 대한민국도 만들고 이 지구도 만들고 태양계도 만들고 은하계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가 진짜 신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누구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그 막 전쟁하잖아요, 그죠? 가자 지구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이 블레셋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뭘 가지고 갔는가 하면 법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법궤, 10계명을 보관한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벌을 좀 주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법궤를 딱 가둬놨어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만은 다곤 신이 법궤 앞으로 완전히 자빠졌어요. 목도 부러지고 두 팔도 부러지고 완전히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은 참된 신이 아니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신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걸 유일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온 세상 모든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른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은 없다. 창조주가 아니면은 전부 가짜다. 헛된 신이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정말 계실까? 제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재림교회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때가 1986년 제 나이 20살 때 이제 봄에 입학을 해가지고 가을 이맘때쯤 됐는데 제가 성경을 처음에 한 창세기 1장, 2장, 3장 몇 장 읽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인간이 죄를 짓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결국은 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세상을 만든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놔두시고 그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죄 지은 걸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혹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국은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과에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는데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이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집으로 내려가라. 이 신학과 신학생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 너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게 없다. 집에 가라. 그래서 강제 휴학 당해가지고 집으로 쫓겨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썼는데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성경을 한 처음에 몇 장만 읽어보고 하나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33가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성경,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오늘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 박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이면 이거 거짓이라고 말해버리겠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요. 올해가 2023년
언제부터 202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아기로 탄생하신 때로부터 계산해서 지금 2023년이다. 예수님이 달력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는 가짜 제자, 그리고 11명의 진짜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해서 지금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종교,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기독교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순교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겠지요. 평생을, 예수님 하늘로 가신 다음부터 평생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의 생애를 다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이 모든 것을 보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는 것이 확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존재 증거 33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구원자가 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업을 성경 전체를 통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게 구원을 증명하는 책이니까 성경을 다 연구해 보니,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구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났던 창조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증거,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시간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이상하게 일주일 시간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째 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로 정해 주신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차근차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는 일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일주일 시간 단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아멘. 예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것이 복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지요. 그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존재의 근본이라. 이 존재의 근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없을 무.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었으면 계속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갑자기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특이점. 뭔가 있었는데 그게 점이야. 점 하나야. 근데 그 점이 얼마나 이상하냐면 너무너무 특이해. 그걸 특이점. 오늘날 진화론 물리학자들이 그 점을 특이점,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점이 어느 날 빵 하고 대폭발을 하더니만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무신론 과학자, 진화론 학자들의 주장은 점 하나에 있어 우주가 생겨났다. 이것도 좀 얼떨떨도 않지요. 그 점이 도대체 뭐길래 그 점에서 어떻게 우주 이 엄청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불가지. 모른다. 이게 모른다. 우주 전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모른다. 그게 불가지 이론. 네 번째는 유일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신,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6절 성경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이 말은 내가 근본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은 내가 전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 근본이고 하나님 마지막 전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바로 존재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의 근본이시고 그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창조되어서 지금 우리도 존재하고 있다.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지, 왜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지 잘 몰랐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계셨고 하나님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존재의 근본이시다. 여러분, 점 하나가 그 점이 존재의 근본이라면 얼마나 이상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존재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글쎄, 이 우주가 뭐 점 하나가 뭐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데 그 점 하나에서 우리가 나오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뭐 살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세상에서 무슨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죽으면 다 똑같아지는데 어떤 의미도 솔직히 말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해라,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은 유일신, 이 법을 주신 분이 참 신이다. 이 십계명의 법을 주신 그분이 참 신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금지한 것은 다른 신 섬기는 것이 무슨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신은 아무리 섬겨봐야, 평생을 섬겨봐야 그게 헛된 일입니다.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내려오실 때에 와보시면 다른 신 섬긴 사람들은 전부 헛된 일을 했어.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긴 사람들만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헛된 일이니까 그건 하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존재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모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퀴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풀어보셨어요? 네. 창조주는 누구인가? 석가모니, 알라, 여호와.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 있을 것 같다, 없다, 그 것이다. 세 번째, 김선진 목사가 찾아낸 하나님 존재 증거는 3가지입니까? 33가지입니까? 33가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창조입니까? 구원입니까? 창조는 선언, 구원은 증명. 헷갈립니다. 5번, 우주 탄생 이전에 존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없을 무, 특이점, 유일신. 6번,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일은 두 번째 개념, 위대한 복음. 두 번째 개념은 위대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일은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9시 30분부터 안식일 학교를 하고
그럼 11시부터 안식일 예배를 12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는 2시간 반 동안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건 좀 피곤하다, 힘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돼요. 한 10시 50분까지 오시면은 제가 두 번째 이 설교를 할 때 들으실 수가 있고, 그래도 나는 좀 빨리 가도 9시 30분까지 가서 뭐 좀 더 배워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9시 30분까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오셔도 되고, 말씀만 들으려면 11시까지 오셔서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적으신 퀴즈는 다 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